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지인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힘든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지 몇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처한 환경 때문에 우리가 아프거나 또 문제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주변에 공장들이 많고 주변에 매연들이 많고 주변에 우리를 오염시키고 힘들게 하는 요소들이 많다면 내가 아무리 건강을 위해서 노력해도 주변 환경이 좋지 않아서 건강이 어쩔 수 없이 나빠지는 경우들이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분명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죄로 인함입니다. 사람들이 범죄로 말미암아 그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찾아오는 문제들이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고 자꾸만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환경들을 주장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도 없고 환경적인 요인도 없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을 훈련시키시고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훈련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과 힘든 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가만히 이 사사기 6장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온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들의 죄로 인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섯 번째 사사인 므낫세 사람이었던 이 기드온 때의 이야기를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7년 동안이나 이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엄청난 고난을 받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1절에서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데 조금 씁쓸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꾸 걸리는 단어가 저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또라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섯 번째 사사를 마주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면 그들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금 다섯 번째 또다시 죄 가운데 나아가고 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죄라는 사슬이 얼마나 끊기 힘든 것인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돌이켰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주제를 요약하자면 사사기는 제목처럼 사사들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시지만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세상 것이 더 좋아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더 기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보다 다른 것들이 주는 기쁨이 훨씬 더 좋고 기뻐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새카맣게 까먹고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 이야기가 바로 사사기인 것이죠. 여러분, 지금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은혜를 또 까맣게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저는 그래서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신앙이라는 것은 자랑할 수도 없고, 또 사람들 앞에서 나의 신앙을 자신할 수도 없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게 한 사람들을 성경은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미디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마다 자꾸 성경에서 아니면 설교 시간에 설교자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들어서 그들의 죄를 심판하셨다라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미디안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면 정말 재밌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절에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믹스박과 수아를 낳고, 여기에서 그는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25장에 아브라함이 세 번째로 얻은 그두라라는 여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난 자손 중에 하나가 미디안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미디안 사람들이나 조상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습니다. 굉장히 가까운 사이일까요, 아니면 먼 사이일까요? 가까운 사이. 그들 모두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왔어요. 첫째 부인에서 나왔는지 셋째 부인에서 나왔는지 차이가 있을 뿐이지 같아요. 그러면 사실 미디안은 굉장히 가까운 가족이나 다름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데 오늘 그 미디안 사람들이 7년간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왜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줄까요? 혈통으로 연결되어진 가족보다 정말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호와의 신앙으로 연결되어진 가족. 여러분, 그렇다고 혈통으로 연결되어진 가족이 잘못되었다는 건 아니죠.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우리의 조상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토요일에도 함께 나눈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공동체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 공동체라고 부르는 그 구성체가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가족을 공동체라고 불러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를 공동체라고 불러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서로 끈끈하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 가정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생명이 건강하게 자라면 좋겠지만 감기도 걸리고 아파요. 그러면 한 집에 살아가는 할아버지는 안 아플까요? 한 집에 살아가는 아빠는 고통스럽지 않을까요? 하루 종일 출근해서 집에서 아파하고 있는 그 아이 때문에 신경이 쓰이죠. 왜 그럴까요? 공동체이기 때문에,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과 특별히 교회를 공동체라고 부르고, 우리는 지난 토요일 그 공동체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한 거예요. 여러분, 혈연으로 연결되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때문에 우리가 함께 만나서 연결되어진 사람들, 그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성경은 늘 언급해주고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미디안 사람들은 사실 장사를 하는 상인들이었어요. 그리고 작게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 장사를 하는 대상들이었어요. 그런데 당시의 대상들은 그냥 물건만을 파는 사람들이 아니라 군인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미디안 사람들은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니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팔았어요.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시골이지만 집에 있으면 보따리를 들고 물건을 팔러 오는 그런 분들이 있죠. 물론 그런 분들보다도 여러분 훨씬 더 큰 상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을을 다니다 보면 어때요? 그 집 사정을 아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을의 분위기를 알고, 이 마을의 남자들의 규모를 알고, 또 이 마을의 어떤 군사적인 규모도 자연스럽게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디안 족속들이 한번 마음을 먹으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동력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군사력을 가지고 한 마을을 쑥대밭 만들어서 부를 늘려가는 것이죠. 그게 미디안 사람들이 계속해서 살아온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6장 5절에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들은 마치 바닷가의 바이킹이 아니라 사막의 바이킹과 같아요. 자기들이 가진 정보력을 가지고, 또 자기들이 가진 군사력을 가지고 그들이 장막까지 가지고 올라왔대요. 무슨 심산이에요?
마을 입구에다가 자기들의 텐트를 치고 그 마을을 통째로 삼켜버리겠다라는 심산이죠. 그리고 그들은 낙타도 무수하게 많았어요. 여러분, 낙타가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곳은 사막입니다. 그리고 광야입니다. 그러면 미디안 사람들이 어디에서 살았던 사람들인지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 있죠. 그래서 2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에다 웅덩이도 파고 굴도 파고 산성도 만들면서 산에서 숨어 지냈어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산이 아니라 절벽이에요. 그 절벽에 굴들이 있어요.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굴들을 이 사람들이 찾아가서 그 굴들을 이제 손으로 파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살만한 터전을 마련하게 되어지죠. 그러면 그 절벽과 같은 굴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위에서부터 사다리를 만들어서 내리는 거예요. 그 사다리를 타고 굴로 들어가요. 그리고 열심히 가족들이 살 만큼 그 굴을 파죠. 그리고 그 굴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사다리로 만들어요. 왜? 굴 안에 있으면 안전은 하죠. 그런데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래로 사다리를 만들어서 그들이 필요한 생필품들을 구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안전은 해요. 그러나 만약 이 미디안과 같은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자기들이 그동안 모아놓은 곡식들 아니면 그동안 열심히 키워놓은 가축들 다 잡아가는 것을 그대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들이 기드온 시대에 얼마나 많은 약탈을 당하며 살았는지 오늘 성경은 세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비참했던 상황은 이 기드온의 이야기를 보면 더 자세하게 등장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1절에 보면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오늘 밀을 어디에서 타작합니까?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곡식은 나귀나 노새를 이용해서 이 짐승이 큰 원을 그리면서 돌면서 큰 맷돌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맷돌을 돌리면서 곡식을 가는 것처럼 큰 이 마당에서 이 짐승들이 돌리면서 곡식을 탈곡을 해요. 그런데 보통 노새나 나귀가 돌리려면 한 30평 정도의 공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포도주 틀은 3평 정도만 돼도 여러분 곡식을 탈곡 그 포도를 수확하고 또 포도를 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큰 마당에서 늘 하던 것처럼 곡식을 갈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방의 민족들이 와서 언제라도 노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미디안은 산 위에 언덕 같은 곳에 몰래 숨어서 3평짜리 좁은 공간에서 밀을 탈곡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사기 6장 12절의 말씀처럼 기드온은 큰 용사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향해서 너는 큰 용사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큰 용사인 기드온이 그 미디안이 무서워서 몰래 탈곡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여러분, 다른 백성들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큰 용사도 이 정도인데 그렇다면 다른 백성들의 마음은 얼마나 무너져 내렸을 것이며 얼마나 위험에 빠졌을까요? 그뿐만이 아니라 미디안 사람들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야기처럼 사실은 수시로 찾아왔어요. 파종할 때도 찾아왔고요, 수확할 때도 찾아왔고요. 그래서 약탈을 얼마나 거듭했는지 주기적으로 반년에 한 번씩 와서 그들이 뿌리는 씨앗도 뺏어가고 그들이 수확할 것도 뺏어가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들이 심지어 파종하려는 시기에는요, 한 달이 있으면 어떤 시기냐면 양들이 출산을 하는 시기예요. 그러면 짐승들로부터 낳는 모든 새끼까지도 모두 약탈해 간 바로 그 시기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살아가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잘 살 줄 알았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을 섬기면서 아세라를 섬기면서도 남부럽지 않게 잘 살 것 같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살면 너무나 자유로울 것 같았어요.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사사기가 특징 지어주는 구절이 있잖아요.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면 정말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멋지고 끝내주게 살 것처럼 그들은 생각했어요. 그러나 결국 그들이 경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끝없이 약탈을 당하는 삶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결말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그제서야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제발 이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때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선지자를 보내주시죠. 그리고 그 선지자가 꺼낸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왜 하고 많은 이야기 중에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꺼내실까요? 왜 하고 많은 이야기 중에 출애굽의 역사를 또 끄집어내어서 오늘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너희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너희들이 종살이하면서 수많은 고난과 고통과 또 탄압을 당하였지만 그들의 손에서 구원한 분이 누구시냐?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면서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냈을 때에 너희에게 티끌 하나 어려움이 미치지 않게 하고 너희의 생명 하나 손상가지 않게 하고 그 애굽의 신들 가운데, 그 바로 왕의 압제 가운데 진정으로 너희들을 구해준 그분이 누구시냐? 비록 지금 미디안의 압제가 있고 너희들이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들이 큰 것이 아니라 오늘 진정한 너희들의 도움이 될 바로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너희는 바로 그 출애굽에 너희들을 도우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다시금 출애굽의 역사를 되짚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백운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들 때가 있고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고, 그래서 오늘 어쩌면 미디안의 탄압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 또한 코로나와 세상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혹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오늘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이 올수록 과거의 역사에 주셨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하는 것입니다.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그 애굽의 신과 그리고 그 왕이었던 바로를 꺾으셨던 하나님, 그리고 지금의 평생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도 동일하게 돌아보며 기억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 분명히 힘들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내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이집트의 모든 신들보다 위대한 분은 하나님이시며, 더 나아가 이집트의 그것들이나 지금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그 바알과 아세라 때문에 온 모든 문제들일지라도 오직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는 분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부르짖고 고백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문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비록 자기들의 죄로 인해서 미디안으로부터 억압을 당하고 하나님 갈취를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이 새벽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또 우리의 삶과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아픔들을 아뢰며 나아갈 때에, 또한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간구와 또 우리의 앞날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기도에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신망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예배하고 또 신망하는 가정들마다 또 성도들의 모든 하나님 사업장과 일터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오늘 이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마음껏 누리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